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어깨일까요? 그 어깨에 기대면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그 어깨에 기대면, 그 어깨를 의지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눈에 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고 고난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어깨. 어떤 어깨가 그런 어깨일까요? 살다 보면 이런 어깨에 종종 기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에는 어깨에 관련된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 큰 책임을 져서 그 부담이 크다, 그런 뜻이죠. 상대적으로 반대말, 어깨가 가볍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홀가분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어깨가 처진다, 풀이 죽었다, 기가 죽었다, 그런 말이죠.
어깨를 펴라, 기운을 내라, 힘내라, 남자답게 좀 당당해져라, 그런 뜻일 겁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다, 좀 뽐내고 싶고 자랑스러울 때 이런 말 씁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남들과 경쟁하는데 대등한 동등한 위치에 섰을 때, 또 실력이 엇비슷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런 말 쓰죠. 어깨에 기댄다, 뭔가 친밀함을, 친숙함을, 의지가 될 때 어깨에 기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깨를 감싼다, 위로해 주는 것을 말하죠. 어깨를 빌려준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때 그때 어깨를 빌려준다, 이런 말 합니다. 더 많은 말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우리 마음과 행동에 온갖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깨, 그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국어 사전을 넘어선 뜻이 참 다양하고 그 뜻이 크다고 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4개의 초를 준비했는데 그 4개의 초가 지금 다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십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저는 오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깨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어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은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쫓겨난 이방 여인 하갈, 이 여인의 자그마하고 좁은 어깨에는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모진 운명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참 무거운 짐이 매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밤, 그 역사적 해방의 밤,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는 참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는 궁둥이 누질르고 앉아서 부풀어 오른 빵을 맛있게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와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긴장된 어깨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보석이 대제사장 옷 양쪽 어깨에 견장에 박힙니다. 그 두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해야 할 제사장의 어깨, 심히 무겁습니다. 민수기 7장 9절,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고핫 자손, 그들의 어깨, 레위 자손의 한 지파인데 그들의 어깨, 그들은 그 어깨로 성소의 물건들, 성물들이죠, 법궤를 비롯해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손수 어깨에 지고 가야 하는 그런 구별된 어깨였습니다. 이 구별된 어깨 신세를
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다 혼쭐이 나지요. 여호수아 4장 5절,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대표들의 어깨,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어깨, 역사의 무게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역사의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는 기념비적인 어깨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힘센 장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어깨, 힘과 승리의 어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른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피곤한 어깨, 피곤한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힘 있는 자들이 더욱 눌러버려서 고장나버린 그런 어깨입니다. 또 반대로 저들을 찍어 누르는 저들의 어깨, 소위 종교인들의 어깨, 으쓱대는 어깨, 교만한 어깨, 무책임한 어깨, 그래서 강팍하기만 한 그런 어깨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우리 흔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맨 목자의 모습에 등장하는 그런 어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어깨는 봉사와 헌신, 사랑과 생명의 어깨입니다. 더 많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갖가지 종류의 성경에 등장하는 어깨, 여러분들은 어떤 어깨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떤 어깨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 어깨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깨,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Die Jochstange auf ihrer Schulter, 영어로 얘기하면 the bar across their shoulder, 그들의 어깨를 내리 누르는 그런 통나무를 진 무거운 짐을 진 어깨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은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리 얘기했는데, 독일어로 성경 읽어주신 분은 조금 다르게 읽어주셨습니다. Die Herrschaft ruht auf seiner Schulter. 그 어깨에 통치가 있다는 얘기죠. 다스림이 있다는 얘기죠. 옛날 개역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하는 일이란 말이죠. 단어 뜻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원뜻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어깨가 등장합니다. 4절의 어깨의 주인공과 6절의 어깨의 주인공이 다릅니다. 4절, 통나무와 몽둥이에 짓눌린 어깨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입니다. 6절,
우리의 통치자가 될 어깨의 주인공은 이제 막 태어날 갓난 아기의 어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왜 짓눌린 고통받는 어깨입니까? 9장 1절 말씀, 스볼론 납달리 지역, 본래 풍요로운 농경지대였고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디베랴 해안 지역 해변길,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사는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733년경 아시리아가 침략한 이후에 이 지역은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4절 말씀, 백성들은 정복자들이 지워주는 무거운 멍에를 매야만 했고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채찍과 막대기로 얻어맞으면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지만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순환과 어둠의 역사 속에 한 줄기 소망이 움터 오르기 시작한다. 그 소망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움직이십니다. 4절 말씀,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미디안을 치시던 날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쳐부수고 남은 자가 15,000명입니다. 죽인 자가 12만 명입니다. 합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무찔렀습니다.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300대 13만 5천을 생각해라. 기드온은 이와 같은 대단한 영웅이다. 기드온 영웅 만들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하나님이 친히 미디안을 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내리누르고 있는, 멍에를 부수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친히 꺾으실 것임을, 사람의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포악한 침략자들의 피 묻은 군복과 군화를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략자들의 말발굽에 폐허더미가 돼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의 소리가 그치고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 창을 갈아서 낯을 만들고 칼을 갈아서 보습을 만들 거라는 그런 희망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 좋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문제죠. 압제의 멍에를, 폭력의 사슬을 어떤 방법으로 부수고 끊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예언자의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전처럼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힘있는 장수를 보내주겠다?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소위 메시아 예언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사슬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멍에가, 그 사슬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를진데 그것을 한결같이 다 벗겨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십니다. 2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계가, 그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넘을 정도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길 없는 그런 우주를 품에 안으시고 한 손에 쥐락펴락 하시는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한 가난한 시골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갇혀 계십니다. 무한이 유한이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십니다. 치유자가 고통받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가 우리의 죄를, 역사의 어둠과 모순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왕이라 불리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아까 설교 첫 부분에 우리가 들었던 한 노래, You Raise Me Up. 당신의 어깨 위에 서면 난 높은 산에 오른 것 같고, 당신의 어깨와 함께 간다면 나는 인생의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이 어깨를 빌려주시면 나는 누구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이전의 나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신의 주인공이 유라는 말 대신 예수라는 말을 넣어도, 아니 한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은,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맨 그분은 오셔서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지십니다. 흑암에 빠진 역사를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그분의 어깨에 다 달려 있습니다. 참 좋으신 그분 같은데 그분의 어깨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갇혀서 삶의 온갖 멍에와 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숄터를, 어깨를 빌려주러 오십니다. 나한테 기대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내 어깨를 딛고 서라고. 이게 성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성탄의 복음에 그렇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올해도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친 어깨, 늘어진 어깨, 고장난 어깨,
그 자리에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러 오십니다. 예수의 어깨에 기대십시오. 빌려주실 때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올라타도 그분의 어깨는 너끈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어깨를 어느 정도까지 빌려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예언자는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어깨를 열심히 빌려주십니다. 평화를 마침내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어주십니까? 저는 그 해답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한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리스도 찬가이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사 어깨를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이제 막 태어난 저 구유에 누인 아기의 어깨는 십자가를 지는 어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어깨입니다. 십자가를 치는 어깨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끌어안는 어깨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는 어깨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로 무덤 문까지 들어 올린 부활의 어깨입니다. 그 어깨에 기대서 우리 쉼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멍에는 짐은 매기 쉽고 편하다. 주님에게 가서 우리 다 내려놓지만 이고 지고 끌어안고 가는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꼭 져야 할 것 하나 있으니 그것 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 조금은 닮으란 말이겠죠. 만분지 1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란 말이겠죠.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어깨에 나의 짐을 올려놓은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강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성탄 때 십자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 아기의 어깨에 그 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는 살면서 십자가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병마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돈이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건강도 돈도 참 십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 십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십자가가 되고 부모가 십자가가 됩니다.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남편이 십자가가 됩니다. 아니,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지극히 가볍고 기쁘고 신나십니까? 부담이 조금도 안 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소망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들을 내려놓으면 난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제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안다. 내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기꺼이 하고, 분노하다가도 인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는 내게 사랑이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자체로 사랑임을 깨우쳐주는 선물임을, 십자가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키워주고 겸손하게 하고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고 희생이 기쁨이며 그게 바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총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내게서 십자가를, 내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날, 나는 희생도 용서도 화해도 모르는 비정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몸에서 사랑의 실오락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돌처럼 차가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생명이란 말을 이렇게 풀이하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전문을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시인은 생명을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생이란 어깨가 되는 것, 명이란 어깨를 빌려주는 것. 저는 시인으로부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삶은 더불어 사는 것, 생은 어깨가 되는 것, 더불어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명이란 어깨를 빌려주는 것, 삶의 숭고한 명령, 숭고한 삶의 신이 명하신 것은 어깨 빌려줘라. 서로에게 서로의 어깨가 되라. 도와줘라. 서로에게 힘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생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생은 어깨가 되는 것, 명은 어깨를 빌려주는 것.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깨가 되어 주시려고 지치고 처진 2013년 연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쟁과 기아와 폭력 속에서 가난한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무엇으로 치유해야 할지 그 길조차 이제는 혼미해져 버리는, 폭력만이 난무하는 비평화의 시대에, 아니 반평화의 시대에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러 오십니다. 평화의 어깨를 말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열심히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좀 닮아서 우리의 어깨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들을 위해서 말로만의 기도 말고 내 몸이, 내 어깨가 다가가는 일,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홀로 있는 사람 없습니까?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깊은 상실의 아픔에 젖어 있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평화의 어깨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빌려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그래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크리스마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가 작고 초라하지만 기운도 없지만 새 한 마리 앉아도 그게 부담돼서 무너질 것만 같은 내 고민도 만리장성 같은 그런 어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라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성탄절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털어냅시다. 그리고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하나님, 나도 내 몫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날, 그리고 아기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내게도 작은 십자가의 자국이 남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깨에 서고 싶습니다. 빌려주신다 하니 오르겠습니다. 멀리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폐허 상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나를, 이제까지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탈바꿈 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것이